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가 됩니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응답 7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고요. 코를렐리아 슈베르트의 작품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책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책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하고요. 그 법은 바로 공감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같이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순도 100%의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의식하고 있는 건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아는 건 사랑이고, 그걸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공감 능력을 내가 가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재미난 건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 챕터에 이런 게 있어요. 7가지 마음을 여는 자세라고. 첫 번째는 조건 없는 호의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할 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대부분 못 해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조건 없는 호의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치 존중인데요. 차이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절충점을 찾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데, 나와 너 사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나와 너 사이에 중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간점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넓고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간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나와 타협하듯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정한 관심입니다. 진정한 관심이라는 건 서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걸 말해요. 달리 말하자면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음날 필요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게 필요한 거를 아는 것이 관심이죠. 그게 공감이죠. 어저께 TV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배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배우가 남자분인데
자기 아내에게 무엇인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려고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아내가 들어서 와 이렇게 맛있는 거 했어? 그러면서 먹고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래주면 참 좋겠는데 아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다는 거죠. 아 나 바빠 나중에 먹을게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들어가 버린대요. 기분이 완전 나쁜 거죠. 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넌 이거 안 먹고 들어가? 근데 여자 입장에선 아니 나 바빠 죽겠는데 신경 쓸 거 많은데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있어. 나중에 와서 먹을게. 뭘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를 알아주는 것 그게 정말 관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 가치 중립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 와, 이 말도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너를 판단하고 가르치지 않아. 자꾸 집요하게 이거 해야 돼, 하라, 하지 말라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지인데요. 도움이 필요한지 말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알고 있어. 걱정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지지 능력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확신과 신뢰입니다. 계산대 앞에 물건을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음식이나 혹은 무엇을 사러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카드를 주세요. 근데 뭘 믿고 주는 거예요? 예, 카운터에 계신 분을 믿고 주는 거죠. 너의 물건은 내가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라는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놔라. 불안해요. 왜 불안하죠? 다 가져가실까 봐.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감정 허용하기.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울고 싶으면 지금 마음껏 울어도 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신대요. 내가 뭘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다,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나 잊혀진 것 같아.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가지 핑계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기도 응답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32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자금을 아시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절충하신다는 게 어떻게? 당신의 크심을 따라가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당신의 크심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시고 그 자금만큼 채우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큰 거를 갖고 싶어요.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많은 건 안 주신다고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자금을 알고 우리의 그 자금에 맞게 채워주는 분이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채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세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하지.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보세요. 세상 백성들이 쓸데없는 걸 구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백성들이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걸 내가 구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 쓸데없는 걸 내게 있어야 할 걸 알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너 그러다 갖고 놀다 버릴 거지. 애들 장난감 사줄 때 그러잖아요. 저거 너무 갖고 싶어 그래 사줬어요. 근데 다음날 안 갖고 놀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알아요. 난
뭘? 우리 애가 저걸 갖고 놀는 게 얼마 안 있을 걸 알아요. 근데 보채는 그 아이를 알기 때문에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건데 내가 보채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인 분이십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죠? 누구나 선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 꼭 맞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어. 조영규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대천도 신부님도 틀릴 수 있어. 목사님도 잘못 말할 수 있어.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쉽게 너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있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구하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시 하신 바 됐대요. 이 표현이 멋있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가장 귀하다 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걸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확신과 신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들. 야, 하나님이 들풀도 저렇게 챙기시고 달래시고 어르시고 왔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생기고 잊지 않으시는 너를 잊어버렸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도 세심하게 챙기고 계신데 심지어 풀만 보아도 하나님의 신뢰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울고 웃을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이 말이 너무 멋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띈대요.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들을 주신대요.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서 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울고 웃을 때 함께 하신다는 말은 때로 우리보다 낮은 곳에 계시면서 종들을 섬기는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바른 기도응답의 통로가 되어줄 겁니다. 기도응답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높이까지 크기까지 못 쫓아온다는 것도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아는 만큼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분인 걸 여러분이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시며 가치를 존중하시고 진정한 관심으로 지지하며 신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알면 너희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그 날이, 그 기도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